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이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듣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에베소 교회에만 쓴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편지라기보다는 정말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교리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계시록 2장도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썼고 또 사도 요한이 친히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가 한 AD 90년경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한 AD 90년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고 열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말 어떤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만약에 서대문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개인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참 명예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칭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충분히 명예로운 그런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그 와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태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경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좀 더 현실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마땅한 태도는 복종과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정말 누가 누구보다 위아래가 없는, 질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죠. 지난번 말씀 때도 이야기했지만 광복이 된 후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3년간의 무정부 상태, 또는 6.25 때 인민군이 남쪽 끝까지 내려와 가지고서 그 경찰은 사라지고 그냥 동네에서 완장찬 사람이 그냥 그 왕노릇을 하거나, 반대로 국군이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면서 또 그곳에서 또 완장찬 사람이 왕노릇을 할 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위들이 횡행할 때 정말 얼마나 이 비극적인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량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위가 맡겨지면 우리가 꽤 잘 유지하고 다스릴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정말 그때가 되어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건과 단정함,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진정성이 드러나서 교회가 좀 뭔가 이렇게 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하지 않지만 그 끝에 달려있는 멘트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만 남을 거라고. 저런 사람들은 다 떨궈져 나가고 이렇게 정화되고 조금 좀 허들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신앙인들만 남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화시키시는 것들이 있죠. 노아의 때 8명을 남기셔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인류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아브라함, 그리고 헷갈릴까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 이렇게 뭔가 속가내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사사시대에 정말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회복,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정말 70년을 견딘 사람들, 정말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지만 거기에 융화되지 않고 갈 사람 가라. 그래서 70년을 고대했던 사람들,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솜씨로 우리 신들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것에 내 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언정 하면서 애통해했던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사람들. 정말 이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아버지를 거쳐서 손자에게까지 가야만 고레스 왕 원년에 갈 사람 가라고 하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또 속가내시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랑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지나치게 지금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엎어버리실 때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해관계 없이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인 것은 예로 받아들여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상태. 저는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여러분에게는 아직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거리껴지지 않는 때예요. 내가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럼 이렇게 행동하란 말이야? 직장에서? 그럼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직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라는 뜻이구나, 이러라고 하는 것은 이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이때 여러분이 정답을 먼저 받아들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은 그것이 다 지나간 세미한 음성 속에서 부르신다.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멋지게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정말, 그리고 막 850대 1 정말 제단 쌓아놓고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그가 여호와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불 안 내려서 맞아 죽더라도 어쨌든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공명심이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불사르게 죽고 싶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짐승이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인데 그가 물어다 주는 것을 그냥 소망 삼아 지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곳인데 그 시내가 말라갈 때, 그리고 기껏 보내신 게 사렙다의 과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실제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그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오라 그래 뭐 하면서 굉장히 호기롭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가 이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하고 단정함, 고요하고 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시죠. 우리는 막 전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 간증들을 듣습니다. 극적이죠. 그래서 전쟁 한번 나가지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은혜를 함께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위정자들의 안정적인 다스림 아래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들을 위한 기도,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인 하나이시오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하니까 마치 위에 윗도리는 3개인데 다리가 4개가 있는, 그러니까 막 그런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동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칫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오해될 만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구원과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이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거리껴지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안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7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이방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은 믿어요. 근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죠. 헬라인은 신을 믿지만 그분이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스승이 된,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그 유대인들에 대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핍박을 주시면 뭐 당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 위에 있는 것들,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아까 보았던 대로 수고와 인내와 막 행위가 있는, 투쟁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유기체인 교회를 기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그냥 상명하복의 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들을 드러내서 쫓아버렸죠. 근데 그 수고와 인내와 견딤 와중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말 사랑으로 진심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고발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떠났어요. 이걸 한두 번 당하고 나면 경계가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기 진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의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런 데미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근데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해 봐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로운 게 정말 사랑조차도 그 순수한 사랑, 그냥 fall in love 해가지고서 앞뒤 안 가리는 사랑, 이런 건 드라마에 있는 거고, 그죠? 그냥 드라마 끄고 나서 분석할 때에는 저 재벌집 아들하고 이 사람이 결혼해서 그래 첫 번째 설날 어떻겠어? 이제 그 현실이 그려지는 거죠. 첫 번째 설에 이 가풍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식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이면은 뭐 그게 어떻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되겠냐, 사랑으로만 되겠냐, 그거는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여기에서 끝나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 시청률이 한 20% 되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거지, 실제로 행복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은근히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쁘기도 한데 재벌집 아들이 좋아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행복할 것까지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기가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그러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우상숭배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막 소요가 일어나던 그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견뎠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외적인 핍박은 똘똘 뭉쳐서 견딜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또는 이제 이단과 같은, 그냥 예수님은 잠깐 내려오셨다가 침례받을 때 그 성령이 내려오셨다가 그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신 분, 뭐 이런 이제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깃들일 때, 그래서 정말 집에 초대도 하고 정말 그 애찬의 교제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들을 정죄해야 되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정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같이 그 성도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와중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고 이게 우리들의 투쟁이죠. 에베소 교회에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해보려고 분노와 다툼이 생겨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진리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생명이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이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에 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봤단 말이야. 이게
타협하지 못해요. 그 타협하지 못하는 배타성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원동력이었죠. 근데 또 반대로 이 배타성이 둘도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됐는데 반대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는 다툼과 분노가 그냥 그 개인의 쟤는 원래 욱하는 애야 이런 수준의 다툼과 분노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다툼과 분노일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방향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소화해내느냐. 지금 똑같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돈으로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복음 캠프 준비하다 보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복음 캠프 잘 되게 하느라고 그래요. 저도 집사람하고 그냥 10F 같이 하면서 항상 싸우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저와 집사람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탑을 쌓고 집사람은 그 탑에 있는 그 벽돌들이 그 벽돌의 이름을 불러주죠. 저는 1학년짜리 누구 1학년에 M1, M2, M3로 해가지고 인격이 없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데 집사람은 M1의 이름은 뭐고 M2의 이름은 뭐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가 인격이 되면 책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막 박 터지게 또 싸우고 집사람 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와 근데 그게 둘 다 이렇게 해야 캠프가 캠프다워진다는 막 그거에서 그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불사르리라. 참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말 찌르면은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는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이 서로를 겨눌 때에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이걸 타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처럼 받아들여지는 더구나 이제 우리는 브레드른이잖아요. 왜 브레드른이에요? 왜 형제교회예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고 성직자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게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에는 그래도 뭐예요? 요즘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만 나와서는 안 된대요.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높은 이제 허들이 있죠. 이걸 넘어야만 성직자가 되는. 그래서 성직자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성직자만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리를 강론할 수 있는 강도권이 있고 또 축도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범접할 수 없는 안정되죠. 아무리 뛰어나도 얘가 목사 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마치 예전에 왕과 세자가 이제 서면 다른 데 줄 설 필요가 없는 이제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게 그냥 왕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 안정감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만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영업자들의 조합이라고. 우린 그 조합이에요. 협동조합. 응? 누군가가 막 명령해가지고 너 이거 해와 이거 해 왜 이거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맡은 그 소명과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자기 일들을 찾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들 곤조가 있죠. 수리하러 막 그 집에 오시는 분들, 막 타일하는 분들 보면은 타일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 변기 누가 했어요? 변기 이따위로 해놓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꼭 한마디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문짝 누가 이따위로 해놨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야. 자기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은 좋은데 그냥 그것을 남을 또 깎아내려야지 되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동역해야 하는,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는 뭐 그냥 한 사람이 사역하는 그런 교파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툼과 분노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브레드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 정체성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책도 여러 권 읽어보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말해보면, 우리가 실행적인 측면에서 뭐 노후를 쓴다든지 침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독특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실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이죠. 근데 실행을 하다 보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르거든요. 우린 둘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중에 공통점이 있을까? 뭐 너무 확신 있게 나도 피아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피아노 그 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보대로 치는 기계를 만드는, 그거랑 뭐가 다를까? 사람이 치는 것과. 아니라고 말은 하겠죠. 우리 AI와 그 딥러닝, 그 머신러닝의 이거를,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그게 같을 리가 없어요. A를 생각하고 저는 저의 경험을 거쳐서 B라고 얘기를 하고 C라고 알아듣은 다음에 C라고 귀로 듣죠. 그리고 D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라고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나를 이해 못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날 이해했지?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할 만큼. 근데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에베소 교회 같이 많은 행위가 필요하고 인내와 참음과 핍박이 있고, 사도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 사도인 거 맞아? 맞아요 라고 하는 패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도인지를 알아봐야 되고, 정말 흔쾌하게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보다는 너 누구야? 라고부터 시작해야 되는 와중에 처음 사랑은 지켜야 하는, 이게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구별된 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야 모인 김에 기도라도 하자 라기보다는 정말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노와 다툼 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논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달라.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논쟁해 볼까? 네 생각은 어때? 얘기를 들어볼까? 그러면 너 절반 나 절반 타협을 해볼까? 이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와 다르지만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 형제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그게 그 형제를 그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다 나같이 안 살지? 라고 하는 열심히 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차디차기 싫어가지고 그냥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는데 막 하면서 막 미지근한 막 뭔가 이렇게 불만스럽고 저도 CBF 처음에 막 불타오를 때 막 갔더니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은 무슨 이게 좀 실제적이지도 않고 뭔가 나가가지고서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 구명정에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매일같이 그냥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죽으면 끝일 것 같아? 하면은 이제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캠프에 막 한 3명씩 데려가고 다 나같이 살아야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어떤 선배님이 있었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질문 있습니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뭐 있다 있거나 질문하고 막 정말 조금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그 논쟁을 위한 논쟁. 근데 그분은 전 누구누구 친구 누구고요. 전 이번에 꼭 구원받을 거예요. 뭐 이런 어떻게 저렇게 준비되어서 올까? 뭘까 그 비밀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랑은 너무나 다른 방법이지만 나는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 방법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분노와 다툼이 조금은 누그러지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갈등을 부정하고 억지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죠. 또는 교회 내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런 위계를 만들면 그런 그 갈등을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생각,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본 바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저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그 다툼이 있는데 우리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기껏 내가 내려놨는데 문제는 저쪽도 내려놨어. 우리가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쟤는 저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서 싸우다가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심정은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기껏 정말 죽을 것 같이 결심해서 줘버렸더니 근데 저쪽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훈훈함.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경외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들이죠.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손. 뭔가 기원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정한수 떠다 놓고서 기도하던 이런 것이 그냥 기독교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율되는 과정.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시다. 정말 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세미한 음성이 지금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판에 지금 이 날 데리고 온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이걸 또 교회 내에서 견뎌야 되는, 또는 지금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 핍박을 또 무릅써야 하는 이런 허들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단지 기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고요하고 안정한 생활을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조율하는,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러면 좀 더 그냥 새벽에 힘들게 그렇게 하면 조금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하늘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